안녕하세요.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 손재현 집사입니다. 제 인생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저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만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받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가 기도로 받은 말씀입니다. 유학을 떠나던 때의 저를 떠올려 보면 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였지만 스스로는 호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유학만 가면 모든 것이 뜻대로 진행되어 유럽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가수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게 많은 실패를 안겨주었고 그 실패 때문에 교만했던 만큼 당황하여 10년간의 유학생활 중 세 번째 해부터 약 3년간 슬럼프를 겪기도 했습니다. 틈만 나면 귀국해서 노래를 그만두겠다고 부모님께 투정과 화풀이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슬럼프로 생각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넘는 밀라노에서의 시간을 보내던 중 교회 생활은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제 행위에서 믿음의 증거들을 찾고 그것들을 통해 제 믿음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하고 놀러 다니는 취미와 친목단체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은 읽지도 않고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위선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행위 속에서 믿음을 찾고 드러내기 위해 시작한 제자 훈련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저를 철저히 무너뜨리셨고 모든 치부를 고백하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로해 주셨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유학을 통해 그렇게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선 것이 유학을 떠난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노래를 배우고 부와 명예를 꿈꾸며 유학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꿈꾸던 중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가족같이 가깝게 어울려 지내던 시간이 아니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지금 알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내 삶은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결정하며 살고 있다고 자만하며 이전처럼 믿음을 가장한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악을 멀리하려 노력하는가? 지금의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일어나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으며 이 자리에서 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라는 죄인이 찬양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초동교회 모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내 인생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으로 임성희 집사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동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지역사회부 차장으로 오래 섬기고 있는 박소영 집사입니다. 내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교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기록을 보니 시편의 말씀을 2012년 4월부터 조금씩 필사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11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 10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무언가 쓰고 싶을 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항상 써왔었는데 기록물의 날짜를 보면서 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고 있었구나, 반성도 하고 언제 끝나지 하면서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말씀들 중에서도 오늘 읽어드린 시편 말씀은 생일이 다가오는 가족들이나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 많이 적어주게 되어서 그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마음에 더 새기게 된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감사함, 신묘막측함, 기쁨, 기이함, 은밀한 곳. 시편에서는 아주 깊은 슬픔과 아주 큰 환희를 시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감정,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지? 나도 이것과 비슷한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뭐라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성이 터져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기록물이 주는 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곤 하는데 성경 말씀에서도 찾아보고 싶어 하지만 과연 신앙의 성현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찾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행복론에서 저는 한 가지 단서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에서 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아직 간직하고 있지만 다 읽지 못했고 조금씩 읽으면서 제가 점차 접근하게 된 것은 무소부재하시고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셔서 내가 감히 다 평생을 묵상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너는 나를 알 수 없어.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알아. 왜? 너가 지어지기 전에 내 책에 다 기록이 되었거든 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말씀을 적을 때마다 갈팡질팡하는 나의 마음이 나침판처럼 잡아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앞에서 의인이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니? 마음과 몸이 나의 앞에 있니? 늘 가까이서 점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저의 일상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말씀의 다음 타자로 지목할 분은 제가 사랑하는 김영숙 집사님입니다.